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빵 조각을 바다에다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돌풍이 부는 중에도 씨앗을 뿌리고 폭우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에도 곡식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싹이 안 튼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곡식이 썩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즐겁게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즐거움도 강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강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했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또 도르래가 끊어지고 두레박이 박살나는 것처럼 그렇게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 지혜로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헛되다는 겁니다.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12절 보면요. 배우는 기쁨에서 멈추면 헛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 말씀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햇빛과 같은 젊은 날들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8절도 역시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고 12절은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피곤하기만 하고 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부하는 것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8절은 개역이나 새번역 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8절을 7절에다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8절과 14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장 2절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헛된 이야기가 뭔지를 말했고요. 여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헛되다는 말은 한 말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그 뒤의 말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8절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 내용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9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다 헛된데요. 9절은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평생 동안 자신이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을 쓰고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 말씀들을 다 잊지 않고 적어 놨다가 그것을 글로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배우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고 해서 가르치고 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다 쓸데없구나. 왜? 자기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언이라는 말은 성경의 잠언이라는 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그런 교훈이 되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잠언이라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지혜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남겨놓은 모든 내용을 다 잠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은 만 9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요예배 때마다 6년간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강해하고 전부
글로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도서관에다가 정리해 놨고 유튜브에다도 올려놨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도 없지만요. 또 신약 성서는 바울 서신은 전체가 다 끝나가는 상태이고요. 복음서도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 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대부분의 일부를 빼놓고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몇 년 안 가면은 신약 성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면은 죽기 전에 신약 성서 전체와 구약의 시가서를 다 글로 남기고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전도서 기록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남겨놔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죠? 저부터 안 지키고 듣는 분들이 안 지키면 그건 뭐예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성경을 기록해서 정리해놓고 글로 남겨놨습니다. 영국 침례교회의 목사인 존 길이라는 사람도요, 오래전 사람이에요. 신약성서 대부분, 구약까지 대부분 다 글로 남겨놨어요. 오래전에 200년 전에 영국 사람이 글로 남겨놓은 것이 지금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헛되다고요. 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서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10절은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들을 똑바로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란 깊은 깨달음을 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보면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감탄이 나오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때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해서 기쁘게는 하는데 그게 바로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기뻐합니다. 아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 말씀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거 다 어떻다고요? 쓸데없다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길도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건 말인데요. 이번에는 글입니다. 만약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똑바로 산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우연히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나는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그렇게도 애를 써서 말로 가르치고 글로 적어 놓았지만 깨닫고 기뻐하면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르치고 글로 적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삽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때 그런 생각 드냐면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옵니다. 들고 왔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분 오신, 두 분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되면은 아무도 안 오면 헛되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때는요,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쓸데없는 짓을 지금 9년 동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 기록자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9년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하고서 죽을 때가 됐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적어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다 쓸데없다. 알고 보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아, 정말로 쓸데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11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찌르는 채찍은 양이나 소떼가 딴 길로 가면 찌르는 막대기입니다. 길다란 막대기를 끝을 뾰족하게 하되 무슨 창처럼 뾰족한 건 아니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다른 길로 벗어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딴 데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소떼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양떼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 전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알려만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이 누구를 찔러요? 우리를 찔러요.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고 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집사님 가슴에 콕 찔리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쓰는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찌르는 막대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의 말씀은 그래서 길을 벗어난 사람을 찌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똑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간다면 그 찌르는 막대기와 같은 지혜로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잘 배워도 소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또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못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잘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글입니다. 말은 어떻게 돼요? 찌르고 없어지잖아요. 맞죠? 하지마 하고서 찌르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글은요, 그게 아니에요. 잘 박힌 못처럼 계속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아야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고정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빼낼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그동안 말로 가르친 것을 모두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잠언인데요. 그것이 전도서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빼어버릴 수 없도록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찌르는 막대기가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준다면 완전히 잘 박힌 못은 그냥 말이 아니라 글로 남아서 영원히 잊지 않고 전달되고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한마디만 더 하마 내 아들아 조심하라. 이 말은 원어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을 넘어서 그 이상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을 넘어서서 그 이상, 이것들이 뭐예요? 찌르는 막대기와 잘 박힌 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중에서 말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말과 또 글로 기록돼서 잘 기억하고 따르라고 하는 박힌 못과 같은 그 말씀들을 넘어서지는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이상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지적인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늘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신기한 가르침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신기한 것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뜻을 자세히 푸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지도 않은 엉뚱한 것들을 연결해서 아주 신기하게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고요. 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말과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말 이외에 그 이상 것은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경고하고 가르치는 말씀만 따라 살고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며 기쁨을 즐기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그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잘하다 보면 좀 새로운 것 없을까? 더 재미있는 것 없을까? 하면서 지적인 호기심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적인 호기심만을 위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제로 따르고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를 찔러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가게 하고 우리 마음에 모처럼 잘 박혀서 잊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지적인 희열을 느끼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감동을 얻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기뻐하는데 어디까지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거나 밥 먹다가 다 까먹습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만 해요? 재미있는 공부만 하고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죠? 즐기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로 가르치게 하셔서 참 놀라운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헛되고 피곤하기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헛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평생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며 마음에 담고 좋아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잠언의 끝을 맺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배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13절은 원어에서 말씀 끝 다 들려줬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의 끝 다 들려줬다. 이제 다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전도서는 끝났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서 늘 옷깃을 여미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는 데서는 사람들 보는 데서는 행동을 조심하는데 아무도 안 보면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요.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배워도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론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삶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고 배우고 마음에 담으며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지적인 놀이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나이롱뽕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쳐요? 재미있으니까 쳐요. 드라마 왜 봐요? 재미있으니까 봐요. 성경 공부 왜 해요? 재미있으니까 해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영화 보고도 감동받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잖아요. 똑같아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근데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놀이라고요. 차라리 딴 거 가지고 놀죠.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셋째 결론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일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보는 데서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안 보면 말 안 듣는다면 그거는 일부는 잘 듣는 거고 일부는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도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 보는 데서는 내 맘대로 살면 쓸데없어요. 주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살면 그거는 아무 쓸데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에서 일부와 전부는요. 전부는 항상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이 모두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부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심판한다고요. 보는 데서는 듣기 좋은 말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이러면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고요. 모든 숨겨진 죄까지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숨겨진 것들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전도서를 17번으로 나눠서 17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1장 1절은요 시작하는 말이고 2절부터 본론인데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12장 8절이 사실상 내용이 끝나는데 또 뭐로 끝납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고로 성공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결과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헛된 게 아니라 그것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식들로 하여금 헛되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악하다라고 했어요. 왜? 재물에 대한 이러한 탐욕으로 경쟁하면서 살고 그 재물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들이 집을 살 수도 없이 힘든데 그거에 집 사는 거 보태주고 이런 게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너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러면은 그것은 헛된 게 아니라 악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러한 탐욕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살지 말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막을 여행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같이 가는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면은 자기 물 나눠주고 먹을 게 부족하면 같이 나눠주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없으면 같이 굶고 목말라도 같이 목말라면서 물 한 방울도 한 방울씩 나눠 마시면서 함께 가야 돼요. 왜? 다음 오아시스까지 살아서 함께 가야 하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요?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경쟁하고 직장에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고 교회에서도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거는 조금 덜 헛되다고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헛되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거짓된 경건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헛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서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했어요. 이게 전도서 내용이에요. 전도서 기록자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고 지혜를 따라 사는 것조차도 헛되다고 한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도서 기록자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때 그래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헛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막 싸우는 건 헛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순종하며 살고 막 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서 기록자는 그것조차도 헛되다고. 왜? 자동으로 다 교만하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돼서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경건해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였다면 헛된 삶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의 전부라고 해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못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라니까 사람들한테 떠들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떠들어요? 왜? 떠들어서 상처만 주고 어떤 때는 죄로 고백하고 떠드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이 되고 싸우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아뢰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잘했다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분 앞에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